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로서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재 9페이지 새 가족을 환영하는 교회. 먼저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됐습니다. 한 가지. 뭐만 기억해야 됐습니까? 딱 한 가지. 한 단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했던 게 있죠. 우리가 새 가족 숨김이라 하는 이유가 뭐랬습니까? 새 가족 숨김이를 세우는 이유가 뭐랬습니까? 뭐 때문이랬죠? 자, 시작! 한 가족?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따라하겠습니다. 정착. 새 가족이 우리 교회 오면은 그 새 가족이 우리 교회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이 뭐라 했습니까? 새 가족 숨김이 사역이라 했잖아요. 몇 프로를 목표로 한다 했습니까? 90%. 10명이 오면 9명은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오늘은 나중에 또 하겠지만은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그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다.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무 책임을 진다. 아니요. 뭐가 필요하겠습니다. 사람. 아니요. 뭐가 필요하겠습니다. 사람인데 어떤 사람? 친구가 필요하다. 정착을 위해서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친구가 필요하다. 몇 명의 친구가 있으면 통계적으로 안 나간댔습니까? 6명에서 7명. 네, 정확합니다. 6명에서 7명의 친구가 있으면 이 친구는요, 신앙적인 친구, 영적인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나이나 이거 성별을 불문하고 정말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같은 비전과 같은 꿈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는 웬만하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서로 의지해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극복해가지고 교회에 계속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한 지체로서 섬길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새 가족 섬김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우리 교회 식구는 몇 명 안 되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오늘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오늘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다가간다. 그렇죠. 다해가가지고 이제 인사를 먼저 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교회, 말씀과 은혜의 교회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좋은 교회, 말씀과 은혜의 교회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반갑습니다. 좋은 교회, 말씀과 은혜의 교회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 좀 길었어요. 좀 하기 좀 거북스럽지만 그래도 입에 붙으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좋은 교회, 말씀과 은혜의 교회 잘 오셨습니다. 좋은 교회 말씀과 은혜의 교회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좋은 교회, 말씀과 은혜의 교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말씀과 은혜의 교회 잘 오셨습니다. 쉽잖아요. 반갑습니다.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잖아요. 좋은 교회 말씀하는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반갑습니다. 좋은 교회 말씀하는 교회 잘 오셨습니다. 계속 입에 붙어야 돼요. 입에 안 붙으니까 오늘 처음 해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입에 붙으면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사를 하면은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9페이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새가족 정착에 대한 잘못된 오해. 새가족이 우리 교회 와서 정착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오해가 있다는 거죠. 그 오해가 뭐냐? 첫 번째, 새가족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정착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의도적인 정착 프로그램이 뭐라고요? 바로 새가족 섬김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요, 얼마나 낫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작은 교회 가면은 승가시게 한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아는 척하고 잘 왔다 하고 막 너무 범죄스럽게 승가시게 해가지고 작은 교회 좀 불편하다.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누구든지 편안하게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면 오는 가다 강한다 막 그렇게 저는 처음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최지사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와서 제가 막 이렇게 호들갑 스럽게 지사님 막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시면 오는 갑다 가시면 가는 갑다 우리 지사님한테 통해가지고 아 이번 주에 온다 했습니다. 저번 주에 온다 했습니다. 뭐 며칠 다닌다 했습니다. 그런 소식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 따로 뭐 안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데 우리 저기 권 지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 지사님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에 한 번 오고 두 번 왔는데도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아무도. 그래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오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교회를 잘못 선택했나? 내가 교회 오는 게 잘못됐나? 교회까지 날 싫어하나? 목사님이 날 싫어하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처음에는 한 2주 나오고 그 다음부터 조금 갈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한 3주, 4주 정도 오셨을 때 이제 환영해주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등록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만나고 교제하고 인사하고 먼저 그렇게 대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요. 작년에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어요. 작년에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그때 그랬었어요. 그런 이야기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부담스러울까봐 배려한다고 그랬는데 또 우리 교회에 오겠다고 마음먹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너무 모른 척 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을 이렇게 조금 환대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오해가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세 가지 숨김이가 있으면 됩니다. 아무도 신경 안 써도 돼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오히려 신경 쓰면요 10명 다 와가지고 우르르 와가지고 아이고 잘 왔습니다. 우리 교회 왔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같이 해주시면 너무 고맙게 막 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세 가지 숨김이 한 분이 옆에 다 가가지고 반갑습니다. 좋은 교회 말씀 전에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사 오셨습니까? 다른 교회 다니다 오셨습니까? 그럼 물어보면서 또 예배 드릴 때 같이 인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나갈 때에는 또 우리 교회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입니다 하고 막 이렇게 인사도 해주고 다음 주에 오신 분이 이번 주 또 오면은 아이고 지난주에 오셨네요. 이번 주 또 오셨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옆에 앉아가 같이 예배 드려주고 막 이렇게 해주면 누군가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준다면은 될까요? 목사님도 이렇게 멀리서 쳐다보고 있고 다른 성도님들도 옆에서 보고만 있지만은 호들갑스럽게 그렇게 안 해도 그 세 가지 한 명만 딱 붙어 있어도 이 교회가 지금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내가 이 교회에 다니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것이 잘못 마음 먹은 것이 아니구나. 오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족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 새가족 정착의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의 성장, 새가족의 성장과 정착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누구 책임입니까? 그렇죠. 공동 책임이에요. 전부 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도 전부 다 책임이에요. 새가족이 10명 왔는데 10명 다 우리 교회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도 뭐 우리 교회는 뭐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뭐 열정적이지 않아가지고 신방을 하지 않아가지고 뭐 핑계 대는 건데 니는 왜 안 했는데 니는 뭐 안 하는데 지는 안 하면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안 되겠지만 하여튼 목사님 한 명의 책임은 절대 아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책임이다 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이 정착을 잘못하는 이유는 새가족에게 있다. 많은 교회들이요 이렇게 핑계댑니다. 새가족이 정착하지 못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핑계를 내면 저 사람은 신앙이 뭐 원래 저래, 저 사람은 믿음이 원래 없어서 그래, 저 사람은 몸이 약해서 그래, 저 사람은 가정 형편이 그래서 그래, 저 사람은 뭐야, 저 사람은 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데 저 사람이 문제라 가지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틀립니까?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다? 교회가 있다. 교회가. 그분들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에 있다. 새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자, 4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새가족은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 맞을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릴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느 예배만 참석하면 될까요? 어느 예배만 참석하면 될까요?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예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예배, 세 가지고 우리 교회 처음 왔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고 우리 교회 어느 예배 참석해야 될까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역시 우리 세상에 훌륭하십니다. 자, 우리 교회 주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은 맨 뒷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교회 안내라고 해가지고 예배 시간 딱 나와있죠. 예배 안내. 우리 교회 공적인 예배는요 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밑에도 배너가 우리 교회 예배 시간 딱 적혀있잖아요. 저게 우리 교회 공적인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대예배라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배에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습니까? 큰 예배가 있고 작은 예배가 있습니까? 중요한 예배가 있고 덜 중요한 예배가 있습니까? 예배에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적인 예배는 무조건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 할 때에 뭐 합니까? 우리 예배에 다 참석하겠다고 서약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예배는 중요한 예배, 이 예배는 중요하지 않은 예배, 이 예배는 내가 주일날이니까 들을 수 있는 예배, 이 예배는 내가 바쁘니까 드리지 않는 예배, 이 예배는 내가 피곤하니까 드리지 못하는 예배, 이 예배는 내가 안 피곤하니까 드릴 수 있는 예배. 내가 예배를 중요한 예배, 중요하지 않은 예배, 대예배, 안 예배 이렇게 나눠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등급을 나누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예배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여러분 제 입에서 대예배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렇게 분명히 제가 예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에요. 오늘 처음 왔으니까 잘 모르겠죠. 그냥 식사만 하고 집에 갔어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부터 예배에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까지 식사 마치게 하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게 하고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가 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다. 우리 예배는 이런 예배가 있다. 라는 것을 안내주고 그런 문제는 뭡니까? 새가족 승김이가 그렇게 안내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 잘 드려야 될까요? 잘 드려야 될게요? 자기는 안 들으면서 안내만 실컷 해주고 그래 새가족이 수요 예배 있다는 수요 예배 왔어요. 아무도 없어.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3명만 예배 드리고 있어 지금. 그 성김이라는 사람 어디 갔어? 아이고 예배 안 드려도 되는갑다.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가족 성김이는요 새가족 때문에 자기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9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2번 새가족을 돕기 위해 먼저 현대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특징 특히 요즘 세대는요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가 뭐냐면은 2000년대 밀레니엄 세대를 경험한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저는요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인 줄 아는데 MZ세대가 1980년 이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0대까지 들어가는 40대. 40대 초반부터 지금 태어나는 세대가 다 MZ세대예요. 저는 MZ세대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현대인들을 이야기하겠죠. 40대, 30대, 20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내세보다는 현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사람들은요, 특히 요즘 그 20, 30대는요, 뭐 안 합니까? 제가 계속 강조했죠. 이 사람들은요, 뭐 안 합니다. 저축 안 합니다. 저축. 왜요? 당장 돈 벌어가지고 이거 갖고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이비 세대나 저까지는요, 직장도 평생 직장이었어요. 이 직장에서 내가 뼈를 묻으리라 좀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다른 데보다 좀 소득이 작아도 이 직장이 내 직장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는요 어떻습니까? 뭐 직장이 뭐 필요 있나? 내가 아쉬우면은 다녀가지고 돈 좀 벌고 그래가지고 또 돈 벌다 보면 이 직장 막 안 되면 또 다른 직장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축도 안 하죠. 저축도 안 합니다. 이런 건 있어요. 자기가 계획한 저축은 해요. 내가 4년에 한 번씩 어느 월드컵을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금 넣는 저축. 또는 내가 유럽 여행을 가야 되는데 유럽 여행을 위해서 좀 저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자기가 즐기기 위한 자기 취미를 위한 그런 저축을 합니다. 목적성 저축은. 그러나 앞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뭘 대비하기 위한 저축 이런 건 안 해요. 지금 당장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더 중요할까요? 내세가 중요할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더 중요할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없다. 심판은 없다. 지금 우리가 먹고 즐기고 그렇게 잘 지내보자 라고 구호를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여러분 와 맞아 하나님이 어딨어? 신이 어딨어? 뭐 지옥과 천국이 어딨어? 우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영이 어딨어? 영적인 것이 어딨어? 귀신이 어딨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2번 비슷한 맥락에서 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영적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지만 그들은요 미래에 대한 걱정을 늘 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요 뭘 많이 합니까? 점 많이 봅니다. 점. 옛날 우리처럼 저는 아니에요. 옛날 우리 그 부모님 때나 우리 또래처럼 무당집 이런 것들 많이 안 가지만은 그런데 요즘 무당들도요. 제가 요즘 저는 그 정보들을 다 예능 프로를 보면서 이제 제가 다 배우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 점 보는 것들이 이상한 점도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 제가 저번에 노래방 점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거는 뭐 우스갯소리를 하고 요즘은 아예 생년월일 딱 치면요. 그 데이터를 쫙 뽑아가지고 뭐 앞으로 90살까지 당신은 어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 쫙 나와요. 마치 그 대기업에 이렇게 프로젝트 하는 것처럼 그렇게 쫙 하니까 젊은이들이 야 내가 40대는 어떻게 되고 50대는 어떻게 되고 60대는 어떻게 되고 야 70대 내 죽는단다 막 그런 것들 그런데 완전 최첨단으로 점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뭐 이렇게 아파트 단지 안에 이렇게 그런 데에서 깔끔하게 옷 입고 이렇게 완전히 신사처럼 이렇게 점 보는 그런 것도 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점이 뭡니까? 타로점 많이 봅니다. 타로점. 대학 앞에요 타로점들이 엄청나요. 우리 부산대학 앞에도 타로점 많이 있습니다. 타로점. 거기 있고 서양에서 온 것들은 다 좋은 건지 알고 이 젊게도 이게 타로점이 좋은지 알고 그렇게 하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요 이것을 부추기는 게 어디냐면 매스컴이에요. 해마다 보면요 이 예능 프로그램들이 이 점 보는 것들 계속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새로운 점을 발견했대잖아요. 그게 노래방 점. 노래방 이렇게 번호 찍어가지고 막 이게 하면 제목 나오면 야 올해는 결혼을 하지 말아더라. 올해는 연애만 해야 하더라. 뭐 이런 것들 가사 나오면은 그게 마치 전게임 같이 막 좋아하는 거.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런 것들을 조금 의지하려고 하는 잘못된 영적 지식을 갖고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군중 속에 소외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이요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외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우울증 많이 갖고 있잖아요. 우울증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궁중성의 외로움이거든요. 홀로 살기 때문에 밖에서는 막 친구들 만나고 직장생활하고 막 하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 아무도 없어요. 그 허함,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어떤 공허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세대입니다. 자, 그러므로 4절에 보면 4번에 보면 숨은 상처가 많고 아픔이 있다. 가족들은요 그래도 싫든 좋든 그 상처 그 아픔을 같이 공유하잖아요.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래도 네 문제야 내 문제야 내 문제야 네 문제고 우리 가족들 문제다 하면서 어쨌든 그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가족들이 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상처를 누구에게 다 풉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상처와 아픔이 다 있다. 지금 가로넣기는 다 넣고 있죠, 여러분? 네. 자, 5번. 그래서 극도의 이기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극도의 이기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 보면요, 취미생활 하는 거 보면은요, 옛날에는 취미생활이 돈 안 쓰는 취미생활 많이 했는데 요즘은요, 얼마나 휘황찬란한 취미생활, 요트 이런 것도 취미생활 합니다, 여러분. 요트. 우리가 모르는 취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취미생활인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막 이렇게 드리는 취미생활이 있다는 거죠. 자꾸만 그런 것들로 자기 허함을, 소외됨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즘 세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특별한 이유 없이 교회,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있을 때 일이죠. 앞에 커플 둘이가 전철 탄다고 같이 내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철 들어오기 전에 여자가 남자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여자친구는 교회 다니는 친구입니다. 나하고 함께 교회 가자 라고 남자친구한테 이야기하니까 남자친구가 대답합니다. 나 교회 싫다. 나 기독교 싫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왜 싫은데? 남자친구 하는 말 그냥 싫다. 그냥 예수생긴 싫고 교회 다니기 싫고 기독교 싫다. 그리고 이제 지하철에 들어와가지고 탔습니다. 그게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싫대요. 그냥 싫은 이유는 그냥 싫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은 가스라이팅 당한 겁니다. 그렇게 세뇌된 거예요. 매스컴에서 안 좋은 목사들 이미지, 안 좋은 교회 이미지, 안 좋은 모습들 계속해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교회에 대해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그런 것들 계속해서 접하다 보니까 교회는 안 좋은 거야. 목사들은 안 좋은 놈들이야. 또 교회는 이기적인 곳이야. 특히 이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요. 교회가 이기적인 집단, 자기들밖에 모르는 집단 그런 이미지가 심겨졌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어떤 이유에서 기독교를 싫어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싫다라고 하는데 그런 매스컴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들이 세뇌되었다는 것이죠. 자, 7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을 불신한다. 이게 젊은이들의 어떤 지금 모습인데 대안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 대안은 뭘까요? 우리가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대안? 저는 상담가가 아닌데요. 저는 그 교육받은 적도 없는데요. 나도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대안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다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웃들 가운데에, 친구들 가운데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적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이번 주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분이 탈북자입니다. 탈북자인데요. 지책이 뭐냐면은 평양 호위사령부 대자예요. 평양 호위사령부가 어디냐면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게 수도 방위 사령부예요. 그러면은
같은 대자라면 우리 식으로 하면 대령이거든요. 같은 대령이라도 급이 다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평양을 지키는 그런 부대면은 끝발이 대단하겠죠. 그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하는 말이 자기는 이미 남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미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기 때문에 일반 그 북한 주민들에게는 우리 대한민국이 못 산다, 가난하다, 뭐하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하지만은 진짜 군 고위칼들은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준답니다. 대한민국이 군사력이 얼마고 경제력이 얼마고 얼마나 잘 살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어떤 위상이 있는지 다 알고 있대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웬만한 전신 그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남한에 대해서 내가 탈북이가 남한 가야지 그런 생각 안 한대요. 안 하는 자기는 독실하게 주체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평양을 지키고 또 북한을 지키는 군인으로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절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중국을 갔다 와가지고 자기하고 밥 먹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밥 먹자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왔어요. 그리고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친구가 선물이라고 하면서 선물 하나 더 주대. 오늘 여러분 선물 받으셨죠?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쓸 때마다 선물하신 우리 최 지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물을 주더래요. 그 선물을 딱 열어보니까 그게 뭐가 있었냐면 성경책이 있는 성경책. 완전히 앞면을 착 하고 야 친구야 내가 오늘 너 만난 거 없었던 걸 해줄 테니까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그냥 이거 그대로 집어넣어라. 이 사람은 완전히 툭칠한 북한 군인이니까 이거 발각되면은 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걸 해줄 테니까 아이 그냥 넣어라. 이 친구가요. 야 친구야 한 번만 읽어만 봐봐. 읽어만 봐봐. 그래서 억지로 그래가지고 들고 왔대요. 들고 와가지고 집에 놔뒀는데 이 사람은 좀 이제 좀 높은 층에 사는 그런 사람이니까 책도 많이 접하고 막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이제 책을 보는데 많은 책들을 보다가 이 성경책이 눈에 들어오다는 거죠. 저게 종류가 아니라 그냥 책으로 한번 팔아왔는데 한번 책으로 한번 볼까? 그리고 봤다는 거죠. 이 사람의 특징은 워낙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읽으면 끝을 보는 게 자기의 성격이래요. 성경책은 그렇게 안 되잖아. 그런데도 계속 읽었다는 거죠. 퇴근하고 오면 읽고 퇴근하고 오면 읽고 이해되든 안 되든 이해는 물론 안 되겠죠. 읽고 읽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님이고. 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체사상이 성경에 있었네. 이 성경의 주체사상이 지금 우리 김일성, 김정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주체사상이네. 그리고 이 사람은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남한으로 이제 탈북이 왔는데 그때에 누가 우리 남한에 살아있냐면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김일성과 김정일은요 그냥 모델이에요. 모델. 이 주체사상을 만든 인물들이 있어요. 주체사상을 만든 사람은요 황장엽 씨예요. 황장엽 씨가 지금 북한의 모든 사상을 이렇게 다 설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황장엽 씨를 딱 보고 첫 질문이 뭐였는지 압니까? 첫 질문이 선생님 이제 황장엽 씨는 모든 그 북한에서의 최고의 선생님이 있거든요. 김일성, 김정은이 김정일의 스승이니까 모든 사람들 다 선생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선생님,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주체사상 혹시 성경에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끝까지. 대답을 안 하는 것은 긍정이라는 거죠. 황장엽 씨도 성경에서
주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하나님을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만들었구나 알게 됐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겁니다. 북한의 그 확실한 그런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주입되니까 우리처럼 목사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읽다 보니까 깨달음이 되더라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인생의 모든 대답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똑실한 북한 사람도 말씀에 의해서 깨어진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웬만해서는 말씀이 다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은 뭐 우리가 판가름하지 말고 우리 주위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밖에는 해답이 없어요. 자, 8번.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 그 탈출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절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불신을 갖고 있는데 그 탈출구가 자기들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9번 답이 그 답이죠. 오직 복음과 교회만이 그 인생의 진정한 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우리 교회가 널 도와줄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널 도와주실 거야. 라고 그들을 초청하면 된다는 거예요. 금방 한 거는요, 여러분, 지금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특징. 우리가 이 특징들을 알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새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라. 새가족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새가족이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새가족을 혼자 두지 말라. 자, 몇 년 동안 혼자 안 둬야 될까요? 정착할 때까지. 정착할 때까지. 그게 진짜 답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은 혼자 두면 안 된다. 1년 이상은.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초대 이야기했던 대로 새가족 승기미가 있으면 그 사람이 계속 같이 옆에 앉아서 예배도 드려주고 밥도 같이 먹어주고 또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2번, 그 새가족이 처음 교회 오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대로 교회의 곳곳을 친절히 안내해 줘야 됩니다. 안내. 우리 교회는 뭐 딱 들어오면 다 보이지만은 이번 주에 갔던 이제 수영로 교회 같은 경우에도 엄청 크잖아요. 모릅니다.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이게 대회실이고 그리고 여기가 식당이고 여기가 화장실이고 화장실 우리가 몇층 있고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다니고 주차장은 어떻게 돼 있고 식사는 어떻게 하고 소모임은 어떻게 하고 또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 예배는 어디서 드리고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주면서 안내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이게 옥상도 좋습니다. 옥상도. 제가 이 옥상을 어떻게 지정할까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옥상 올라가면 아무것도 지키기 이 전체가 다 옥상이거든요. 이 옥상은 우리 교회가 이제 다 쓰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옥상도 좀 오픈해가지고 좀 쓸까. 제일 초창기에는 그것도 해봤습니다. 이 물풀장 만들어가지고 물풀장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좀 가금을 치고 정했기 때문에 그 옥상에 막 물을 그렇게 많이 담아놓고 해보니까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년만 하고 안 했었는데 아무튼 좀 위에 또 잘 공간을 활용하면은 협소한 공간이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3번.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사람들을 몇 명 소개하라? 3명. 그래서 매주입니다. 매주 새로운 사람들 3명씩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까 전에 인사했던 아무개입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뭐 오늘날 우리 교회는 저 혼자가 목사님지만은 목사님들이 많으면은 교육자들이 많으면 그걸 소개시켜주고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이번에 오신 세 가족 누구누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소개. 자 여기는 문제. 인사만 하고 끝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다음 주가 됐어요. 다음 주가 됐을 때 이분이 와요. 그럼 인사 받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라고 소개. 찾아가서 인사하는 겁니다. 그분은요 인사를 해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나는 알잖아요. 내가 먼저 인사하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인사했던 하명우 목사입니다. 하명우 장로입니다. 하명우 권사입니다. 하명우 집사입니다. 자기가 먼저 인사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먼저 인사해 줘요. 소개받은 사람이 더 친근감 있게 그렇게 인사해 줘요. 그럼 그 다음 주가 되면은 6명이 또 그렇게 찾아와가 인사하겠죠. 그 다음 주가 되면 9명이 인사하겠고 그런 식으로 3명씩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넓혀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친구를 몇 명 만들어주자? 7명, 6명에서 7명을 만들어주면 된다. 자, 12페이지 4번 개인적인 시간을 가짐으로 관계를 형성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요 모여서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딱 만나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주중에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나면 티타임도 하고 우리 카페 가서 한잔 마십시다 하고 또 시간 되면 우리 시사 한번 하자 하시고 또 취미가 뭔지 알아보고 취미가 비슷하면은 취미 생활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주중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관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아이고 잘 왔습니다 친한 척하고 또 일주일로 생까고 뭐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5번 우리 교회는 아직 소그룹 모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은 사랑방입니다. 사랑방. 사랑방 모임에 초청해서 관계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방은요 2종류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익적인 사랑방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교사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사들이 모이는 모임이 사랑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역 사랑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1단지면 1단지의 사람들이 옛날 구역 예배처럼 그렇게 모이게 되는 것이고 또 지금은 2단지가 아니죠. 지금은 이제 고촌 센트럴 아파트, 센트럴 중심가가 되는 그 아파트 거기에 이제 부원들이 모여가지고 권은전 지사님, 최가수 지사님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또 사랑방을 할 수 있는 지역 사랑방 이런 식으로 사역을 위해서 모이는 사랑방도 있고 또 지역을 모이는 지역 사랑방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슷한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에 초청해가지고 같이 사랑방을 통하여서 또 관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6번 기도의 후원자가 됩니다. 제일 다가갈 수 있잖아요.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 혹시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서 내가 날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스님도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좋아해요. 진짜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딱 개척하고 제일 첫 주에 우리 교회 스님 왔다고. 여기에 고불사 스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기도 받고 갔다니까요.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기 위해서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가면서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자기 고향 땅이 포항인데 누나 있는 집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가셨거든요. 다 좋아합니다. 기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기도 제목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죠. 새가족들도 분명히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하고 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면서 영적으로도 더욱더 돈독한 관계가 될 수 있다. 자, 7번입니다. 나의 편의가 아니라 새가족의 필요에 따라서 승계된다. 내가 시간 낼 때에 차 한잔 마십시다 하는데 새가족이 내일 시간 되는데요. 내일 내 약속 있어 안 돼. 금요일날 시간, 금요일날 내 뭐 있어도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새가족 중심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 내 필요가 아니라 새가족. 섬기는 것들도 새가족도 마찬가지고 교회나 아니면 사회생활 할 때나 또 어떤 만남할 때 철저하게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지 날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 4번입니다. 큰 4번. 관심과 사랑이 정착의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새 가족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 얼만큼 사랑을 베푸는지에 따라서 그 성도가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행동이다. 행동이다. 사랑은 행동이다. 행동이다. 사랑은 사랑은 행동입니다. 자, 그 행동 중에 첫 번째가 친밀 편지로 만남을 감사하라. 친밀 편지, 뭐 편지 쓰는 요즘 손편지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문자 해도 됩니다. 문자 해가지고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우리 교회 등록하시면은 제가 바로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우리 교회 잘 오셨으면 우리 교회 등록해서 환영합니다라고 제가 문자 다 보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문자를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서로 친밀감 있게 문자로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13페이지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해 주라.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대로 그래서 수시로 문자를 이용해 가지고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제가 오늘도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표를 좀 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응답을 좀 받았습니까? 물어도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기도의 영권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라. 3번 새가족 섬김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대화하라. 따라하겠습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먼저 오지 않는다. 여러분 딱 그걸 봤을 때에 그 비치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입 다문 모습. 여러분들이 웃으면 거울에 있는 나도 웃습니다. 여러분이 인상 쓰고 있으면 거울에 있는 나도 계속 인상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 가족들이요. 야, 저 새 가족은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멀뚱멀뚱 사람만 쳐다보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새 가족은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 낯설고 어색하니까 멀뚱멀뚱 사람들 쳐다보고 저 사람이 장로인지 저 사람이 목사인지 몰라요.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먼저 다가가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인사를 하고 또 눈이 마주쳤을 때 눈인사를 하고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환영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성도가 먼저 해야 되죠. 특히 새가족 승김이가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문을 먼저 열어야 된다. 아 목사님 저 사람 내 못하겠어요. 저 사람은요 아무래도 마음의 문도 안 열고요. 저 사람 우리 교회 정착 못하겠어. 이렇게 새가족 승김이가 마음 먹어버리면 그 성도는 진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원래 그렇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죠. 원래. 그래서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먼저 대화할 것이다. 내가 먼저 접근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자, 4번. 아까 전에 몇 번 이야기한 것과 동일합니다. 식사에 초청하여서 함께 식사하라.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식사를 해야 됩니다. 식탁 규제가 중요합니다. 식탁 규제.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식사하자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밥 먹잖아요. 근데 우리 최지사님은 더 적극적으로 밥 먹자고 해가지고 지사님 때문에 밥 먹은 경우가 더 많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어쨌든 같이 밥 먹는 게 중요합니다. 식탁 교제 절대 무시할 수 없죠. 혹시 목사님 제가 식사하고 싶은데 좀 여력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교회에서 지원해 줄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른 데 가가지고 화려하게 못하지만 밥 한 끼 먹는 거 그거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자, 또 종주사를 지역에서 축복해 줘요. 우리 교회는요 웬만하면 등록 교인들은요 제가 반드시 생일을 다 지키려고 합니다. 생일은. 그래서 멀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조그마한 문상 하나 보내드리면서 축하합니다라고 하지만은 또 가까이 있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같이 밥 먹자 하고 한동안은 계속해서 미역국집 많이 갔었죠. 미역국집. 그런데 그 미역국 같이 먹는 난 좋은데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조금 그게 질리는가? 그래서 미역국집 많이 가고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최 지사님 생일이라고 그때는 이제 미역국집 안 가고 그냥 식당 가서 밥 먹었는데 그렇게
경조사를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은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하지만은 사실은 제가 하는 것보다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하면은 더 편안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웬만하면은 경조사 집안의 경조사는 제가 다 챙깁니다. 심지어는요 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다 챙기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은 우리 교회 웬만한 분들이 경조사 누구 돌아가셨다 모르면은 그냥 넘어가지만 아는 경우에는 제가 웬만한 다 챙겼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도 제가 다 챙겼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 이야기 들으면 조은사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조문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종교사는 즐거울 때나 힘들 때에 교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또 다른 표현이잖아요. 그때 얼마나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웬만하면 교주사는 다 지키고 있다. 제가요 이번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김태현 지사님, 송성교사님 목포까지 오셨거든요. 목포까지 그 대여섯 시간 우리 김 지사님 엄청 운전을 조심하게 하시거든요. 60 가는데도 2, 30으로 가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운전 시간이 2배 걸려요. 근데 목포까지 5시간 걸리는 거를 한 7, 6시간 온 거예요. 그리고 잠깐 우리하고 식사 교제하고 바로 또 오시고요. 새벽 2시에 도착하셨다 하더라고. 그 먼 길을 우리 권사님 아시잖아요. 몸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목사님 와야죠. 당연히 와야죠. 그 이후부터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 어떤 교로는 몰라도 이게 문상은 내가 웬만한 거리 목포보다 가까운 거리인데 다 간다. 목포보다 가까운 거리 다 간다. 그리고 그때 2주 후인가 제 아는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남해에서 돌아갔었어. 주일날 이제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금토요일로 못 가니까 토요일날 돌아가셨는데 토요일 주일날 못 가니까 내일 이제 월요일날 발이날 못 가니까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바로 또 갔다 왔거든요. 그래 갔다 오니까 뭐 9시가 10시간 그래 되겠잖아요. 웬만하면 이제 다 간다 마음 먹고 5시간 안에 있는 차로 5시간 안에 거리는 내가 다 가겠다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운전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그만큼 경조사는 우리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제 책에요 이게 별 크게 그려져 있는데 7번 따라하겠습니다. 무관심은 죄악이다. 무관심은 성도들을 특히 새가족에 관한 무관심은 대역죄인입니다. 대역죄인. 그래서 절대 새가족이면 제가 초대에 이야기한 대로 내가 우리 교회 얼굴 다 아는데 저 얼굴은 모르는 얼굴이다 생각되면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관심 가져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14페이지 8번 아가페 사랑의 기름 부음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나주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 사랑. 참고로 사랑에는요 네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 에로스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요. 남녀의 육체적인 사랑. 그리고 필리아적 사랑이 있습니다. 우정적인 사랑. 남자가 끈끈한 정이 있는 그 사랑. 전우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동기에 이런 사랑. 그리고 플라톤적 사랑이 있습니다. 플라톤. 이거는 정식적 사랑, 정신적 사랑. 그리고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새 가족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10년, 20년, 30년 다니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 가족이 오면 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적용. 이분과의 가르침에서 새롭게 깨달은 것은 깨달은 것 중 개인적으로 적용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면 기록한 후 나눠봅시다라고 나누면 하면 되겠고, 우리가 오늘은요 새 가족을 어떻게 환영할 것인가, 환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 가족을 절대 혼자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면 내가 관심을 가지자. 그래서 이분과에 한 단어로 표현해라라고 하면 관심이 되겠습니다. 관심.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새 가족은 누구든지 무관심에 의해서 소외되는 자가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